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각 조상의 그들의 조상의 가운데로 그 모든 지파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팡이에 있으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 망하게 되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서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레위 자손인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모세와 아론에 대한 저항 사건은 그들이 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모세가 그들을 저주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 지진이 일게 하고 반역한 무리들이 다 이제 땅속으로 죽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보이니까 모세에게 좀 이제 원망이 막 몰리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매듭짓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가지고 각 지파별로 이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내놓으면 내가 선택한 나의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이제 넣도록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루만이죠. 그러니까 기적이죠. 하루 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달렸다. 보통 살구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 영어 성경이나 요즘 나오는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 이제 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 있는가? 이제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혈통에서 나온다. 나머지 이들은 아론의 제사장 혈통을 도와서 성전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된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원인을 한번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나름대로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평범한 소시민들은 그런 이제 어떤 야심, 야망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서민들, 소시민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 야심,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현재 이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가? 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 나라고 안 된다는 법이 없는가? 그 이제 동기가 선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은 이제 점점 그 생각이 커지게 되면 한번 도전해 보게 되는 거죠. 뭐 그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을 이루고 좋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고라는 무엇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게 됐냐면 같은 조상을 둔 레위 지파 조상을 둔 한 핏줄인데 왜 아론의 혈통에서만 제사장을 해야 되느냐? 나는 하면 왜 안 되나? 뭐가 다른데? 내 아론보다 못한 게 뭔데? 아론의 자손들보다 내가 지금 못한 게 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겠죠.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도전해 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고, 사실 아론의 제사장 지위뿐 아니라 나아가서 뭐가 연결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적인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우두머리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장 노릇하는 것은 또 저 모세만 해야 되느냐? 내가 못할 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가 되겠죠. 동지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회 현상 속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이와 같은 어떤 생각들이 찾아오고 그것들을 결행하게 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의 모습들을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움직일 때 그에게는 실패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존중했든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흔히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고달픈 도피 생활 끝내고 이제 전에 기름 부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번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일이 2번 반복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라고 해석해도 또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도 신중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니 이 사울 임금에 대해서 나는 감정적으로 별로 좋을 게 없고 사실은 부하들은 다 제거해버리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자기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무언가 역할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무게가 나가는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그래서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해놓고 나서 아차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면은 이 순서가 바뀐 거죠.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사느냐,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해서 얼마나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이 순서의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8가지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8가지는 믿음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믿음만이 아니고 거기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4번째로 나오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 이런 충동들이 나를 칠 때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 사탄이 가져오는 생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그 다음에 인내와 또 경건과 형제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사랑의 동기로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냐 아니면은 내 욕망이냐, 그것을 잘 살펴볼 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다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 성령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부딪혀온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특별히 암투병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숙 집사님 폐암투병 많이 어렵고 또 권순희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암과 싸우면서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서 고생하고 계신 어른들도 계신데 권태각 장로님 또 박명시 집사님 이런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와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또 여러 가지 여름 행사들과 이어지는 교회의 중요한 전도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